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의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고, 오늘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기도와 겸손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가 기도이거든요. 가장 겸손한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힘 있다 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주의 도움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고, 겸손의 극치가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관점이 나옵니다. 이 관점으로 야고보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시는 사람에 대한 관점,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한다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늘 복음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죠. 바리새인, 하나님, 저는 도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거리 어귀에서 크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며 애통하는 세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자신을 죄인입니다, 자신은 연약합니다, 가슴 치며 애통하며 낮추는 그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이미 높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미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혼인잔치에 청함받으면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때 높은 자리에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혹 청함받았을 때 너희가 그 상석에 앉았을 때 그 자리를 내주라고 하면 너희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처음부터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시 와서 너더러 그 자리가 아니라 저 높은 자리라고 하면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나는 높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의 극치가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겸손해요. 기도하면 늘 자신을 살필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높이신대요. 주님이 다 들어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두 번째 구절의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의 자랑은 돈 아닌가요? 돈. 부한 자의 자랑은 돈이죠. 이 세상에 돈만큼 강력하고 힘있고 사람을 끌어다니는 마성이 있는 것은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의 자랑은 돈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자랑하면 안 돼. 왜요? 불의 꽃과 같은 거야. 쉬 사라진다. 해가 떠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꽃처럼.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성은요, 우리나라는 사방이 동서남북이 거의 비슷한 반도로 이루어진 국가지만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은 동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쪽 반대편 쪽은 사막 기후예요. 광야예요. 그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있던 꽃들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한 자의 자랑은 결코 재물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부한 자의 자랑 역시 자신을 낮춤으로 그 부함을 뭐로 쓰라고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부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구약에서도 부는 하나님의 복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 자체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부를 하나님 자리에 둘 때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한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부라고 하는 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얘기할 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26명,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18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10%는 1달러 미만, 한 1200원, 13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결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만 보거든요. 있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부자예요. 굶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 한 번 깨끗한 물 시원하게 마시는 건요, 얼마나 부자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부자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다? 이건 상위 2% 안에 드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나는 가난하다 결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본문의 부한 자가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저기 누가 돈 있는 사람, 저기 물질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이 말씀이다. 아니요,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너의 삶의 자랑이 어디에 자랑하며 삶의 목적을 어디 두며 살 것인가를 잘 기억해 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을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을 어디 둘까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풀과 같이 쉬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정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지기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는 잠시 임대하여 사는 거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잠시 주님께 빌려서 오늘 물질도 시간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지 관리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정직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